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장 말씀은 세 가지 스토리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안에는 각각의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된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신랑이 밤길에 잘 올 수 있도록 맞이해야 하는 신부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그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정들은 간섭적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당연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을 보게 되면 5은 미련하고 나머지 또 5은 슬기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머리 회전이 빠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둔한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2절에 나온 미련과 슬기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지능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게으름 또는 성실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습관을 통해 얻는 하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름을 가져가야 하는데 왜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 나갔습니까?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련한 여정들은 신랑이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기름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일을 할 때 이 여정들은 단순하게 모든 일을 그 시간에만 잘 맞춰서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변경되는 그런 일들에 준비하는 그런 습관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여정들은 평상시에도 등불을 켜봤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불도 밝혀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불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의 기름이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들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량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습관에서 나온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내일 학교 갈 준비물을 잘 준비하라고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신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거나 해야 할 활동들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습관은 평생 동안에 자녀들의 기질과 성품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기질을 준비시키는 것이 자녀들의 인성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성품적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재능이 맞지만 문제는 재능이 적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과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의 모자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은 습관에서 나오는 종의 게으름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똑똑하며 능력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품과 됨됨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등은 모두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됨됨이를 갖춘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품과 됨됨이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들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은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은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가 성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일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와 됨됨이의 성숙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오심을 늘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다음 세대 24일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서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날,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날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선교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감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충전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